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른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정말 알아듣지 못하면 답답한 거죠. 특별히 또 사람과 만났을 때도 그렇죠. 사람과 만나서 어른이 됐든 아이가 됐든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아듣는 것, 내가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이렇게 잠깐 들으면 내가 이야기를 한참 무언가 하고 있는데 다 끝나지 않았는데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말하고 있는 의도를 다 알 수가 없죠. 간혹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뒤늦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말씀을 다 선포하지 않았는데도 중간에 일어나서 또 얼마나 급한지 자리를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야 그날의 앞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사람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을 때에 어떤 내용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하셨는지 듣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는데 말이 끝나기 전에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 예전에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키거나 심부름을 시킬 때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았다고 하고도 그냥 막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내 생각에 그냥 맞추어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지도 모르면서 내 생각에, 내 짐작에 이렇게 하겠구나 하고 알았어 하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서
과일나무가 이렇게 심기어지고 성장하면 내가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자르고 필요 없는 나무 가지도 자르지만 더 틈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를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힌 그 열매 중에도 속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농촌에 사니까 금방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하실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가지가 좋은 가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가지 같으면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지 않겠지만 가지가 연약하고 병들고 썩고 열매를 맺어도 시원찮을 것 같은 것은 잘라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치기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 병든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를 병든 참 포도나무의 가지를 자르시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도 자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포도나무 농원을 하는 분들이 봄이 되거나 하면 꼭 포도나무의 겉껍질이 막 일어나면 그걸 벗기더라고요. 그리고 가지가 시원찮은 것들은 너무 많은 가지도 필요 없으니까 적당하게 가지치기를 하면서 이 가지는 남겨야겠구나, 저 가지는 잘라버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볼 때에는 굵고 틈실한 것 같은데도 잘라버리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가지는 튼튼하기는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할 가지다라고 하면서 잘라버리기도 하고 너무 총총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있는 가지를 자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다 나오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열매 맺을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알곡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쭉정이인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무조건 다 살아 있어서 좋은 열매 맺었으면 좋겠지만 교회 안에도 쭉정이가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도 열매를 틈실하게 맺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옆에 잘 자라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가지가 있으면 잘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많은데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같이 드리겠다고 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상황은 아닌 상황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같이 드리더라도 그 중에는 담임 목사를 흠잡고 담임 목사를 욕하고 담임 목사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뭐 잘했네 못했네, 이 말씀은 옳은 것 같아,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아, 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만큼 사용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거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오늘 포도나무의 가지를
자르시는 것처럼, 가지치기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리를 하세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가지를 가지치기 하듯이 성도들도 이 교회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내보내는 그런 가지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왜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고 오는데 가지치기를 하느냐, 왜 오지 말라고 하느냐, 당신은 우리 교회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올 때에 그렇죠.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를 알아야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곳이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틈실하게 맺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뜻을 이루고 열매 맺는 역할을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을 수 있고, 그곳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 열심을 내라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서로 연합하고 분리되고 분열되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사전을 통해서 보면 내가 너희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2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에 확실하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나무까지, 우리도 과일나무의 가지를 전지 가위로 잘랐을 때 그 나무 가지가 말라서 생명을 잃는 것처럼, 그 나무에서 붙어 있을 때는 살아있는 가지였지만 잘려지는 그 순간에, 가지치기 당하는 그 순간에 그 나무까지는 죽어서 불태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품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지 않냐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생명도 마른 그 생명나무 가지에서 잘려서 말려져서 불태워지는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말라 비틀어 죽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시며, 예수님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주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아주 깊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포도나무라면 포도나무 그 가지에 붙어 있을 때는 살아있는 존재이지만, 포도나무에서 잘려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꺼져간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죽어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겠는데,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영이래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게 한 것은 우리 안에 영이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어요. 그 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생명이 이어지고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응답되고 열매 맺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렇게 구할 때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부모님과 어린 아이 자녀를 제가 잘 비유하는데요.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 앞에 항상 서 있을 때 내가 부모님께 요구하는 그 요구가 나한테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때 사람들은 자꾸 복잡해지게 이야기하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에게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상으로 나에게 무엇을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들에게 내가 재물을 많이 바치고 돈을 많이 드리고 무언가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그 신을 위해서 일을 했을 때에 보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고통과 아픔과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차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그것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그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물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공급받고 때가 되면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종종 우리는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필요한 돈, 명예, 권세, 어떤 놈들처럼 떵떵거리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펑펑 쓰는 돈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좋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더 자부심을 가지고 어딜 가든지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까지 그 사랑을 어디서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딱 한 가지 이것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하고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깨달음을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동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 마음가짐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예수님과 가까이 떨어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붙이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참포도나무이시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땅에서 빨아들인 물과 영양분을 가지에게 줄 때, 우리에게 주실 때에 너는 이쁘니까, 너는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너는 멋있으니까, 너는 가진 게 있고, 너는 무언가 앞으로 내가 써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떤 조건부로 우리에게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지 않거든요. 그것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에 네가 말 잘 들어서 주는 거야 하면서 줄 때도 있지만 우리는 조건 없이 자녀에게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현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참포도나무인데 그 참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조건 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께 내 필요를 구하시고 내 병든 몸을 위해서도 구하시고 또 내 자녀를 위해서도 구하시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가지고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리하면 그 구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믿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권면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나의 공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공로는 필요치 않다. 오히려 내게 달라붙어 있어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물과 영양분을 열심히 가져가거라. 그리고 네가 그 가져간 영양분과 그 물을 가지고 잎을 싹나게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거라 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영양분을 통해서 열매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 듣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끌리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더 하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더 붙어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